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 편이 없다, 나는 혼자뿐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노예로 팔리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노예로 팔리면서 또 거기다가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모함,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다며 하소연도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편 되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마저 등 돌려버릴 때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이를 죽이려 했어요.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죽여야 산다며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 광야, 물 없는 구덩이에 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형들이 던졌거든요. 세상에 음식 먹으면서, 도시락 먹으면서 어린 그를 죽이겠다고, 그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며. 여러분, 새해도 벌써 2달하고 반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가 꽃길만 걸으라고 얼마나 인사를 했습니까? 놀이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 요셉 같은 상황은 아닌가요? 마치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앞이 안 보이고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가 버려져 아무도 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물도 없는 구덩이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수를 움직여서 감동을 시켜서 그를 꺼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손에 피 묻힐 게 뭐가 있나? 차라리 팔아버리자.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돈이나 벌자 하면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은혜를 주셨네요. 마치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것 같이 요셉에게도 그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의 편이. 최근에 한 달쯤 되었을까요? 김예수 목회하는 이석범 목사라고 제 친동생 아닙니까? 백신 맞고 좀 잘못됐나 봐요. 사모님이 심장이 평소부터 좀 약했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터질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며, 그냥 일반 수술이 아닙니다.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 심장 수술, 그 큰 수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수술비도 엄청나게 막 몇백 단위가 아니라 막 몇천 단위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수술실에 보내며 그에게 원망이 찾아오더랍니다. 하나님, 아니 시골교회 목사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더구나 가난한 나에게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청춘을 바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원망이 이게 들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게 오전도 수술하고 오후에도 수술 마치고 내내 기다리다가 이제 수술 마치고 의사가 나와서 그를 만났는데, 그 전주 기독교 부용은 의사가 장로님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감사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왜요? 만약에 수술 안 했더라면 사모님은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걸로 반드시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다행히 수술을 해서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봤기에 그 모든 것을 만지고 고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장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했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역시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시군요.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감사했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요셉이가 감옥에서 정치범 2명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중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 왕과 국사를 운운하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와서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요셉이가 해석해 주었고 덕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살고 전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직이 회복되었으니. 그래서 요셉이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가거든 기억해 달라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까지 왔다고, 모함을 받아서 왔다고, 내가 감옥 올지도 않았다면서. 그는 부탁했고 약속까지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네 모시지 않고 2년이나 기다렸음에도 소식이 없네요. 2년이나 기다렸음에도. 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나를. 이제 나갈 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절망되었겠습니까? 배신감 들었겠습니까? 자신을 반 그 형들에 대하여 원망스러웠을 것이고요, 자신을 모함했던 그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원망스러웠을 것이고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그 보디발 장군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웠을 것이고요, 역시 정치꾼이라 이용만 해먹는다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는 버리셨다면서, 쓸모없으니까 버리셨다면서, 그렇게 내 편은 없다, 내 인생에서 나를 도울 자는 없다, 이제 나는 혼자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는 꿈을 꾸었고 요셉이가 불려가 그것을 해석함으로 그가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금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와 가까이 계셨고 내게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나의 편이 되어 주셨네요. 형들은 그를 밉다고 버렸고 보디발도 술 맡은 관원장도 그를 이용만 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돕는 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토록 무심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알고 보니 그의 편 되어 주셨어요. 그의 돕는 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응? 그가 그냥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저희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방 3일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졸업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나 설사가 났나 봐. 갑작스레.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이게 다시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묻습니다. 괜찮아? 설사야? 설사야. 속에 있는 게 다 나왔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편애하시냐고, 창보면만 사랑하시냐고.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금식할 때 설사가 나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금식이 편하답니다. 그때 금식이 진짜 편했거든요. 아니 평소에도 늘 하나님이 자네를 편애하시더니 똑같이 3일 금식하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편애하시냐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은 화겠지요. 저는 그 말 들으며 얼마나 좋던지 행복하던지. 평소 제가 그 말 잘 들었거든요. 야, 장보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아. 야, 장보민은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 동계 베이징 올림픽 스케이트 결승전에서 한국 팀과 자주 결승에서 만났던 팀이 있었지요. 바로 네덜란드 팀 아닙니까? 네덜란드. 그들도 스케이트 잘 하거든요. 우리보다 잘 타지요. 결승에서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덜란드는요, 믿음의 국가 아닙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결승전 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기도했겠지만 그들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금메달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세요. 그들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셨을까요? 한국 사람들도 기도하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이
이에 대한 답을 링컨이 잘 정의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누군가가 링컨에게 물었더랍니다. 각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누구 편? 우리 북군 편이실까요? 아니면 저 남군 편이실까요? 각하. 그때 링컨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묻기 전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진리지요.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주신다고요? 우리 편에 서주세요. 우리 편에. 요셉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도 그 요셉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는요, 형들이 밉고 원망스러웠어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린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는요, 형들이 밉고 원망스러웠어도 살리는 편에 섰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살리는 편에 섰어요. 그 살리는 편이 하나님 편이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되어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와, 살리는 편에 섰네요. 그토록 미웠겠지만 원망스러웠겠지만 그들을 살리는 편에 섰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또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가 우리를 죽일 게 아닌가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요셉이를 찾아갑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했지요. 총리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총리께 큰 잘못을 행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총리가 엉엉 울면서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아니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까지 책임지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도리어 위로를 했네요. 여러분, 언제나 요셉이는요 살리는 편에 섰어요. 살리는 편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라며 사명자의 편에 섰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이 온 죄수들을
그의 손에 맡길 정도로 돕는 자 편에 섰고요. 또한 두 간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만큼 살리는 편에 섰어요. 바로 앞에서도 꿈을 해석해 줄 때 그의 입에서 뭐가 나갔죠?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며 살리는 편에 섰어요. 돕는 편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언제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돕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이고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의 편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편에 서니 하나님도 그의 편 되어주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의 편 되어주시니까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네요. 총리가. 여러분, 이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의 크기는, 사이즈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살리는 편에 있느냐, 사명자 편에 있느냐,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동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중국 사람들 말입니다. 참 미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명색이 큰 나라가 그 메달 몇 개 더 받았다고 그게 그리 영광이겠습니까? 그게 그리 그 나라를 빛내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온 나라를 무시하고 자기들을 최고를 세우면서 심판들에게까지 돈을 주고 불이하게 타협을 하고, 아니 그렇게 딴 메달이 영광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선수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메달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을 살리고 세웠다면 중국 최고라고 도리어 중국이 드높여주지요. 영광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와 믿는 기독교 국가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면 자신이 살고 세워질 텐데 다른 사람을 죽이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음 올림픽 출전 박탈되고 온 세계가 손가락질하며 중국 제품 사지 말라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 지도자들이 미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도 돕는 편에 섰고요, 감옥에서도 돕고 살리는 편에 섰고요, 바로의 집에서도 살리고 돕는 편에 서자 하나님이 그의 삶은 역전시켜 주셨어요. 역전시켜 주셨어요. 세상에 죄수가 총리가 되었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도 그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의 편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든지 살리는 편에 서십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상사들을 도와주고 동료들을 위로로 살려주고, 밉다고 절대 남 죽이지 마십시다. 자신도 죽습니다. 오히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지요.
김나단 선교사라고. 예, 사진 한번,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결혼하고 곧바로 유학을 못 간 것은 빚부터 청산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처갓집 2평 되는 아내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는데, 그가 빚 갚기 위해 힘든 노동과 몸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두 달 만에 약 10kg가 빠졌어요. 10kg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온몸이 상처가 나고, 특히 담배 냄새는 견딜 수가 없겠더랍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노가다 이삿짐 센터 이거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며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비록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보배란다. 너는 보배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그곳을 선교지로 생각해 주렴. 내가 보낸 사역지로 생각해 주렴.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 주거라. 와, 하나님이 지금 있는 그곳을 선교지로 생각해 주라고, 사역지로 생각하고 살려라고, 위로해 주라고, 사명의식으로 도우라고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을.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노가대 이삿짐 센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로 알고 사랑했더랍니다. 섬기면서 위로의 말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더랍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영감이 얼마나 그에게 함께 하시던지 그가 쓴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베스트셀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지금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나의 선교지이거든요. 나의 사역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살리는 편에 서십시오. 살리는 편에. 마음이 좀 안 든다며 비판하고 험담하면 그 고통 내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억울해도 살리는 편에 서면요,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이 화를 선으로 바꾸셔요. 선으로. 때문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돕는 편에 서십시오. 목회자를 돕고 구역장을 돕고 리더들을 돕는 편에 서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돕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집에서도 살리고 돕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디서든지 살리는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편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디서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